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은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표적을 보거든입니다. 표적을 보거든. 이 말씀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아이 벤 자가 누구냐, 전도하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때에 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런다고. 이 얘기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요.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가지는 마지막 때 있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서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 놓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럼 이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한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려는 거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게 되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날에 어린아이가 있는 자, 그날에 아기를 가진 자한테는 화가 있다 그랬다고. 화. 그럼 여기에서 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기를 가지면 빨리 도망 못 가죠. 그걸 말하는 거야. 또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갈지가 똑같이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다고. 이 일은 AD 70년경에 이루어진 겁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경대로 이 성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또 이제 로마의 군대들이 여기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야. 도망 나온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수용소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다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죠. 그거 마냥 수용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밤에 몰래 가서 변을 보는데,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봐야 맞잖아. 그런데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천막 주변에다 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작대기를 가지고 가고 변을 이렇게 휘적휘적 한다 이 말이죠.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본 거야 이거를. 근데 보니까 변 속에서 금화가 나와. 금화. 이 사람 여기서 도망 나올 적에 금화를 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배에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변을 볼 때 그 안에서 금화가 나오면 그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쓰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로마 군인들이 그걸 보고서 밤에 몰래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붙잡죠. 붙잡아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잡아서 산채로 배를 갈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엄청 잔인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는 것으로 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울 때는 1945년도인가 48년,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됐죠? 우리는 45년도에. 그건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로, 국가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70년도니까 1900년 동안 얘네들은 이것을 기하로 해가지고 나라가 말살돼 버린 거죠. 그리고 1900년 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은 이때를 얘기한 거다고. 예수님께서 해놓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새겨져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한테 에워싸임을 보게 되거든 너네들은 성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이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피할 수 있지요. 다시 읽어보자고. 여러분께 지금 중요한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엄청난 화가 이제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았고, 이 일은 실제로 AD 7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33년에 돌아가셨죠. 그럼 이로부터 37년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37년 있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의 노아 홍수 때에, 그럴 때에 일반 신학자들은 홍수가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홍수를 명해놓고 120년 만에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이 돼봤자 30-40년 안에 비가 와가지고 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 몇 년인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라고.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5장 5장 32절 읽겠습니다. 5장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의 나이 500세야. 500세. 노아의 나이 500세 후 그랬죠. 후. 여기에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세 후. 후라는 말은 501세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501세. 그러면 이제 셈이나 함이나 야벳이 평균 잡아가지고 한 25에서 30에 결혼한다 쳐보자고. 그러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해가지고 부인을 얻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노아야 비로 내가 멸망시킬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500년 후 그랬으니까 대략 잡아가지고 그 530년이나 40년은 되겠죠. 이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마냥 여러 명을 두고 한꺼번에 결혼시키지는 않잖아. 순차적으로 결혼시키지. 그럼 이제 30년 했다가 함이 가면은 여기다 더하기 또 몇 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더하기 야벳 같다 몇 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3년씩만 잠들어도 10년. 그러면 대략 30년에서 40년 정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했다. 그런 뜻이다고. 자, 이제는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그랬다고. 그다음에 이제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시, 그러니까 이제 방주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와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랬으니까 노아 나이 600세 홍수가 났다는 거죠. 600세. 그럼 여기 이제 노아의 부인 셈과 함과 야벳의 부인 그랬으니까 다들 결혼해서 사람이 8사람이 들어가 8사람이 들어간 거죠. 그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대략 잡아서 600년 빼기 뭐 한 340년 그러면은 540년 그러면 몇 년? 60년 정도.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홍수를 명하고 아마 길어도 60년, 길어도.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략 30년에서 한 60년 그 사이에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하시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20년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대해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의 표적은 뭐가 되는 거야? 노아 시대의 표적은 방주죠, 방주. 방주를 짓는 장소가 바닷가가 아니라 이런 들판이나 뭐 산에다가 지었겠지. 그 예수님 시대에 또 이제 말세를 얘기했는데 그때의 표적은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표적이다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것은 지명된 날이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지명. 아버지가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물로 죽일 것을 지명한 거예요. 그런데 지명했는데 지명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이다고.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되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표적이다고. 노아 때는 방주가 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세계와 또 마귀의 세계를 다 알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를 알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공의가 형성되어져 있어. 공의. 이해돼요? 그러면 공의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공의라는 게 공의. 이게 이런 겁니다. 가령 이제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 집사님 욕을 막 했는데 이 집사님이 몰래 욕을 했어. 몰래 이 집사 하여튼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혼자 욕했다 그래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나쁘다라고 지명하겠죠. 맞아? 또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그 뒤에 따라붙는 게 모든,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불의, 그 다음에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읽어보자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순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형성된 공의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감이 잡혀 안 잡혀?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 속에 형성되어 있는 공의가, 이것은 사형이라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러한 공의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행위,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공의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공의가 정한다는 거예요. 공의가.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세계와 그 다음에 마귀의 세계를 알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의에서 정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나쁜 일이다, 이렇게 공의가 정해버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공의가 정해놓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귀를 땡기는 거예요, 성령을 땡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 방법이 여러분 속에 공의가 없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마음대로 떠들어 상관이 없지. 그렇지만 일단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잘 모른다 그래도 영적인 공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성령이 싫어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알았죠. 성경. 성경 알았으면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속에 성령과 함께 공의가 돼버리면 그때는 명쾌하게 알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그것도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곤란해, 진짜로.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 그게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또 이제 제가 범죄자들 옛날에는 범죄자들한테 내가 많이 이렇게 신방도 댕겼잖아. 옛날에는 어디야 청주교도소니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했다고. 그런데 거기 가서 범죄자들하고 대화를 쭉 해보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기분이 무지하게 좋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우리와는 정반대죠. 근데 그것이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도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도 아마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같아.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취했다. 그것을 취했을 때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거짓으로 취한 거니까 아버지는 싫어하는 거다고. 그런 것 같은 거다고. 그게 사단은 마음 가운데에 불법한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다가 기쁨을 준다고. 마약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마약 하고 나면 마약 한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기쁘대잖아. 몽롱해지고 뭐 백장이 생기고 뭐 그런다잖아. 이런 영들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한테 기쁨을 준다고. 그러나 반대로 성령과 말씀으로 속에 공의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기뻐. 여러분께 손해가 나더라도 이 기뻐. 이게 이상하잖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 우리 교회는 이제는 전도가 방학을 했는데, 전도 방학은 아마 하여튼 있는가 봐. 방학을 했는데 그 방학을 하기 전에 우리 전도했죠. 근데 전도하고 가면 기뻐 슬퍼. 이거 본인들이 아는 거다고. 분명히 어디 가서 뭐를 하면 나한테 소득이 있어, 이득이. 근데 그 시간을 제껴버리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이상스럽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뿌듯함이 있잖아. 손해인데도 기뻐하는 것은 공의가 기뻐하는 거다고. 이해됐지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도 왼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근데 그놈 왼수가 진짜로 사랑이 안 돼. 근데 그걸 갖다가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이루어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짜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돼버리면 그럼 내 마음이 기뻐 안 기뻐?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 엄청 기쁘다고. 그 왜 그런 거예요? 공의가 기뻐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다음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공의가 이미 정해놨어. 근데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것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커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정해졌는데, 그런데 정해놓은 그 마음에서는 일로 가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어. 또 정해놓은 그 마음에서 하지 말라야. 근데 그 일을 처음에는 안 할 듯 하다가 뒤로 가서 그 일을 꼭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공의를 이기는 자야. 공의를 이기는 자. 그럼 공의를 이긴다는 그 말은, 공의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형성된 게 공의인데, 그럼 공의를 이긴다는 얘기는 누굴 이긴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알기들은 잘하네. 하나님을 이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을 이겨버리면은 하나님 손해, 여러분들 손해. 그죠? 그게 표적이라는 게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예루살렘이 군대들한테 에워싸면서 보게 되거든 표적이야 이게. 또 노아 시대에 방주가 표적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형성된 공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표적이다고. 아시겠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만약 한 예를 들어보자. 그럼 공의에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공의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인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공의를 누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승리한 거지요. 그러면 살인 뒤에는 아까 뭐가 따라온대? 사형이 따라온대잖아.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 화가 따라오. 화가. 어려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꼬인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살인 큰 거야. 좀 작은 거 보자고.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해서 여기에서 수군거린다거나 비방한다거나 그 다음에 교만한 이런 것들은요 미세할 수 모를 수 있다고. 그런데 살인의 값이 따른다면 이런 일에도 값이 따르겠죠. 감이 잡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예수를 죽인 일이 이 일이니까 허게 안 하겠어요. 이 일이 예수를 죽인 거다고 딴 게 죽인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일 가운데 빠져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여러분 속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따로 여러분들의 그 승질대로 하는 것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값이 따라 안 믿으면 값이 따르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집안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었던 것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은 재발할 수도 있다 그 말이요. 감이 잡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여라도 공의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의 공의는 알아. 시간이 가면 금방 알아. 이거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러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가 깨달아진과 동시에 빨리 예수의 십자가로 가야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미련하게 여기 그냥 지가 한 건데 체면이 한 번 말해놓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 그건 지체면이지. 지체면이 저를 잡아먹는 거 몰라? 여러분들이 그 말도 그래. 말도 자기가 해놓은 말에 자기가 걸려. 알아요? 지가 해놓고 지가 걸려. 지가. 그리고 이제 지가 해놓은 말이 남한테 씨가 안 맥히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 남이 시험 주는 거야. 지가 시험을 갖고 다니는 거야.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게 표적이 아니야. 여러분 속에 이미 공의가 있고 그 공의에서 맞게 되면 맞는 게 표적이 되는 거고 공의에서 틀리게 되면 틀린 게 표적입니다. 그 뒤에 따르는 것 이런 것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따라올 때에 미련하게 잘못 공의에서 틀려졌다는 것을 알고 내 체면상 그것을 고수하고 간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곰탱이야. 진짜로 미련 곰투가리라고 해요. 그런 게 있다 그래도 빨리 이걸 깨닫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몽땅 줘버리고 예수님이 지고 간 그것을 내가 또다시 내가 짊어지려고 가져왔구나. 돌아설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속에서 형성된 것에서 나오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성품을 예수를 믿고 나서 못 고친다 그래. 아니요, 고칠 수 있습니다. 공의가 형성되어 있으면 타고난 성품도 고쳐.
그런데 그 타고나는 그 성품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영혼이야, 영혼. 영혼 속에 그 사람의 40년 살아서 40년의 삶의 지식이 여기에 산화가 돼가지고 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하다, 악한 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무자비하다, 무자비한 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영혼 가지고 태어났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가 날마다 싸워.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이 된 거예요, 교육. 그래서 저도 장가가면 싸운다고. 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의 말이 언어가 순화가 안 됐어. 그래서 막 그냥 대나마나 아버지도 에이 싸가지 없는 놈, 에이 육실할 놈, 에이 빌어먹었다 코 깨질 놈, 이런 얘기를 그냥 부모들이 막해 그냥 쉽게 막해. 근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한테 이게 교육이 돼, 교육. 그래서 그 아이들도 보면은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육실할 놈이지. 왜? 지네 엄마 아빠가 쉽게 하는 말이야.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그런데 사회에 딱 나가보면 그 말은 저속한 말이요, 천박한 말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구수하게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 한두 명이야. 어쩌다.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는 욕은 좀 그래도 들어볼 만하다. 그런다고. 그래도 난 싫어. 그냥 가지.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으러 하니. 이게 뭐 듣기 좋아? 아, 이거 육실할 놈, 육실하고 자빠졌네. 이게 뭐 듣기 좋아, 이게? 그 들으러 가는 놈도 미친놈이고, 하는 놈도 미친놈이. 하는 년이 들어가 보니까. 표적이 뭔지 아셨죠? 한국 성도님들은 표적을 전부 다 자세하고 세밀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지. 목사가 맨날 하지 말라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개인이 가는 거지. 또 여러분들이 그 돈 벌면 나 좋아, 여러분들 좋아? 나 좋다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여러분들이 좋아,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표적 좀 잘 좀 봅시다.